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다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음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울 졌는지 살펴보려고 난 포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한 찬사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존재를 넘어서는 도시를 인정하고 또 기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다라고 표현하죠.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디르사라는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기쁨의 도시죠. 즐거움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디르사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평화의 터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아름답고 어여쁘고 장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그렇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무가치하거나 실패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여쁘고 아름답게 장엄하게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신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게 되죠.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비교의 사랑이 아니고 고유한 사랑입니다. 오직 너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2절 이하에 보면 그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고백합니다. 그대의 눈, 머리채, 이, 볼 등등 보는 것마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비교해 보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 안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디르사이고 예루살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감,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런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고 궁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은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여 부르실 때에 군중으로 무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생결 보면서 항상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게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십니다. 주목하세요. 또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문중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실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리 속에 한 사람인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많으나 무리가 많으나 그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리에 섞여서 하나님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신부는 자연 속으로 내려가서 움트는 생명을 바라보고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왕의 병거에 실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내면의 회복과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12절 말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뒤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병거에 올라 앉아있네. 무슨 말씀입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를 영적으로 높이 들어 올리시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이 먹고 자고 잠들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 차원의 것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야 되죠. 영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차원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왕의 병거에 올라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외적인 변화보다 내면의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야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문제 해결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그 고백, 신랑과 신부가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회복의 모습이고 돌봄의 모습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 품 안에서 돌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당신을 보시면서 단 하나뿐인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외면당한 사람도 아니고 무시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귀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이라는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항상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나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이다. 나는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깊은 관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더 깊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비교해보면서 낙심하고 비교해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